예, 요한복음 2장에 이제 지난주에도 요한복음 2장 말씀을 봤는데 거기에서 한 주제를 다시 한번 다뤄봅니다. 그게 요한복음 2장 주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주님의 첫 번째 기적입니다. 주님께서 공생이 시작할 때 첫 번째 기적인데 잔치를 주관하실 때 그 잔치를 참여하셨을 때에 기적을 베푸셨죠. 그 마침 잔치에서 그 와인이 떨어졌는데 그 와인이 떨어졌을 때 주님께서 이 와인을 다시 기적적으로 만드시는 그 내용에서 이 주님께서 만드신 이 와인이 포도주인가, 곧 포도로 만든 술인가, 아니면 포도의 그냥 순수한 즙인가, 그 부분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한두 번 다룬 걸로 알고 있고요. 제가 또 글도 몇 개 써서 홈페이지에 올렸는데, 아마 이 문제는,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이렇게 갑론을박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주님의 그 마음이 어떠한 것인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술 문제 하면은 제일 힘든 것이, 이 남자들입니다, 사실. 사회생활 할 때 남자들. 물론 요새는 그 여자들도 술 많이 먹더라고요. 뭐, 길거리에서 보면 여자들도 요새 같으면은 더우니까 길거리에서 뭐 이렇게 술 먹는 그 모습들이 많이 보이는데, 그래도 남자들이 이제 우리 교회 같은 형제들이 직장 생활할 때, 사회 생활할 때 제일 많이 이렇게 부닥치는 것이 이거 술 문제가 하나일 겁니다. 워낙 세상에는 술을 권하는 그런 세상이기 때문에, 특히 우리나라는 술이 너무 자유롭게 이렇게 많이 이렇게 마시고 있기 때문에, 아마 우리나라처럼 술을 자유롭게 이렇게 구입할 수 있는 나라가 드물 거예요. 아무 데서나, 뭐, 아무 가게에서나 아무 데나 살 수 있는, 웬만한 나라는 그렇게 못 사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뭐 웬만하면은 다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특히 이제 이게 어려운데, 그 이제 구원받고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살다 보니까 많은 특히 형제들이 제일 많이 부닥치는 게 직장에서 이런 문제라는 것을 이제 제가 접하게 됩니다. 그 나라 상담하면 솔직히 이런 문제가 나와요. 근데 우리는 그것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당신이 하는 것이 옳다, 그러다, 이걸 얘기하는 것보다도 그건 개인적으로 주님과의 관계에서 잘 해야 될 거고, 우리가 진리가 무엇인가는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 기준이 여기서는 이렇게 흔들리고 저희 가서 저쪽에 또 흔들리는 게 아니고, 이렇게 무엇이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 그 기준이 정확해야지 내가 혹시 실수하고 내가 넘어지고 내가 아직도 습관이 안 돼서 그것을 버리지 못하더라도 그걸 합리화하거나 주님의 마음을 오해하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이 부분, 과연 그럼 예수님께서 첫 그 공생의 기적 때에 만드신 그 음료가 술이냐 즙이냐, 이거에 대해서는 지금 이 시대는 이제 시대가 바뀌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전에는 보수적인 성경 해석자들까지도 요새는 이렇게 이걸 포도주라고 이렇게 돌아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주장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서 논리적인 것보다도 가장 큰 것이 뭐냐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무슨 잔치에는 다 흥을 돋고 즐겁게 해주는 그 어떤 뭐가 있는데 그게 술이 아니냐. 거기 가나 혼인잔치도 결혼식인데 사람들이 다 초청받아서 즐겁게 흥을 돋우는 그런 자리인데 그게 술이 없어서 되겠냐, 이런 것을 제시를 합니다. 근데 여기 이제 영어 성경을 보면 와인으로 되어 있고요. 지금 이 시대 여러분 와인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지금 이 시대 와인은 술입니다.
요즘 그 마트나 이런 데 가보면 다 와인 코너까지 다 있어요. 그게 다 술입니다. 도수가 차이 나는 것 뿐이지 다 술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와인은, 이, 성경에서는 와인이, 이 술이라고 할 수도 없고, 또 포도즙이라고 딱 단정할 수가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술이라는 것은 뭐든지 처음에서부터 술을 만드는 게 아니고 어느 저희가 있어요. 저는 그 과학적으로 주조하는 방법 잘 모르지만 모든 원료가 있잖아요. 원료 때는 이게 술이 아닙니다. 근데 어느 선을 넘으면 요 선을 넘으면 알코올이 생겨요. 그래서 요 선을 넘는 걸 보고 이제 술이라고 그러죠. 근데 성경은 이걸 다 와인이라고 그래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와인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다 이겁니다. 원료, 순수한 원료. 거기서 발효가 돼서 알코올기가 생긴 것까지도 다 와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살펴봐야 돼요. 영어로는 이거 하나로 딱 했으니까 굉장히 편리해요. 근데 우리는 그런 말이 없어요. 영어로는 와인 하면 포도즙이라는 의미도 있고 포도술도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영어로는 와인, 그리스 말로는 헬라 말로는 오이노스라고 하는데 정확하게 단정해서 와인은 지금처럼 술이다 얘기할 수도 없어요. 그리고 또 포도즙이라 얘기할 수도 없어요. 그 상황에 따라서 전후 문맥을 봐야 돼요. 이 노아가 굉장히 경건했던 노아잖아요. 그런데 노아가 정말 모든 게 이제 평안해졌어요. 이제 하나님의 심판도 끝나고 다시 이제 새로운 세상이 시작됐어요. 그랬을 때, 이 평안했을 때 또 이렇게 실수를 한 게 있었죠. 술이었죠. 그 노아가 먹은 거는 포도즙이 아니었어요. 포도술이었습니다. 포도주. 그렇기 때문에 취했죠. 그래서 취해서 그 도가 넘어가서 이게 한두 잔 먹은 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많이 먹었기 때문에 인사불성이 돼서 자기가 옷을 벗었는데도 옷을 벗은지도 모를 정도로 아주 인사불성이 돼버렸어요. 노아가 그때 먹은 것은 포도즙이 아닙니다. 포도주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그러면은 요한복음 2장에서 예수님이 과연 술을 만드셨느냐, 포도즙을 만드셨느냐, 이걸 한번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니, 주님이 어떠신 분인가.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한두 번 다룬 걸로 알고 있는데 오늘은 이렇게 브루스 레키라고 하는 그 분이 있어요. 돌아가신 분이에요. 이분이 옛날에 그 미국의 그 테네시 템플 신학교 학장 교수였는가 했던 그런 분인데 이분이 이렇게 쓴 글을 왜 그것이 술이 아니었느냐.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술이라고 생각하는 지금 여러분들 대부분의 성경 보면 다 술로 되어 있어요. 이게 킹제임 성경 우리 번역한 거 이외에는 다 여러분 일반 개역 성경 보세요. 다 포도주로 번역이 되어 있죠.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포도주. 포도주입니다. 술주. 자, 그러면 이게 왜 술이 아니었는가? 자, 10가지 이분 그 이유를 제시했어요. 그래서 그걸 한번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분은 첫 번째 얘기한 것이 주님의 거룩한 속성 때문에 이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술을 만드셨다는 건. 자, 히브리서 7장에 보면 26절에 보면 예수님은 여러 군데 이제 그 예수님의 속성이 묘사되어 있지만 여기서는 거룩하시고 해가 없으며 더러움이 없으시고 죄인들로부터 분리되신 분이다. 그런데 이 포도주, 술과 독주 이것의 특성이 뭐냐면 사람들을 이렇게 정신을 잃게 하는, 그러니까 만약 이게 뭐랄까 지금 대담해지고 이런 사리 분별을 못하게 하는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해요. 잠언에 보면 이제 그런 사람들 그렇게 하는 그 원료를 만드셨다. 거룩하신 이 하나님께서 그거는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분의 속성상. 두 번째는 예수님은 성경 말씀을 이렇게 서로 어긋나게
하시지 않는다. 예수님은 율법을 이렇게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이제 성취하러 오셨다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미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얘기하신 신약에서 말씀하시기 전에 이 그 구약에서 보면 같은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하박국 대언자를 통해서 하박국 2장 15절에 보면 자기 이웃에게 마실 것을 주고 뇌에 술 부대를 주며 또 그를 취하게 하여 이로써 그들의 벌거벗은 것을 보고자 하는 자에게는 화가 있을지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언하셨어요. 다른 사람에게 술을 권하거나 이렇게 술을 먹여갖고 이제 그걸 취하게 해서 어떤 살이 분별을 못하게 하는 이런 자에게는 뭐가 있느냐면 화라 그랬어요. 화는 항상 뭐와 연결되느냐면 정죄와 연결돼요. 정죄, 심판. 이 신약에 와서는 이게 지옥으로도 연결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구약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시고 조금 뒤에 신약에 와서는 이렇게 얘기하실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참 나는 이거 가나안 혼인잔치에 예수님이 술만 드셨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을 참 어떤 때는 참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이해를 해야죠. 뭐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런 걸 인정을 해야죠. 어떻게 해요? 그러나 우리가 동의할 수는 없지만. 그럼 그렇게 하는 것들이 자신들이 믿는 하나님을 하나님의 그 마음, 그분의 속성을 훼손한다는 걸 몰라요. 말씀을 이렇게 살펴보면 금방 알 건데 어느 곳에서는 술을 하나님께서 철저히 이건 금한다. 이건 정말 좋지 않은 것이다 얘기하셨는데 또 그 잔치자리에 가서 사람들 비유 맞추려고 술만 드셨겠느냐. 세 번째는 이분이 주장한 것은 예수님은 긍휼이 많고 신실한 대제사장이다. 근데 예수님은 왕이시요, 대제사장이요, 또 대언자라고 하셨어요. 이런 이제 세 가지 큰 이제 그 어떤 역할이 있으신데, 그런데 이 제사장에 관해서 구약에서는요, 많은 부분에 제사장은 어떻게 지내야 하는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자세히 언급을 해놨어요. 특히 레위기는 레위인들 중에서 또 그 아론의 계열을 따라서 하나님의 그 성전이나 성막에서 제사를 지내는 일을 전담하는 제사장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자세히 기록해놨어요. 레위기에는. 그 레위기에 보면 그 제사장의 해야 할 일들이 나오는데 그건 제사장들은 결코 술과 가까이 하면 안 되게 돼 있어요. 특히 술과 접촉하고 성소에 들어가면 죽어요. 그래서 여기 레위기를 보면 포도주든 그 약한 포도주든 독주든 제사장들은 손을 못 대게 돼 있어요. 먹지 말라고 돼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 신약시대에 제사장으로 오신 분이에요. 여러분들 아시죠? 그런 역할로 오신 거예요. 하나님과 죄인들을 이렇게 사이에 중보하시려고 오신 제사장이란 말입니다. 왕으로도 오셨고 대한자로도 오셨지만, 그런데 그런 제사장이 어떻게 구약에서는 제사장이 이렇게 돼야 되는데 신약에 오신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술을 만들어서 먹이게 하실 수 있느냐 이거예요. 참 어려운 얘기죠. 네 번째는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또 동시에 왕이세요. 이사야 대언자는 이미 예수님이 평화의 통치자, 화평의 통치자라고 해요. 다스리는 자, 그리고 이스라엘 왕이라고 다 예언을 해놨습니다. 계시록에는 예수님이 왕 중의 왕이다. 모든 왕들 중에 으뜸의 왕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 잠언에 보면, 잠언 31장에 보면 왕과 통치자에게는 이 술이 합당하지 않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왕으로서 술을 안 먹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왕으로서는 술을 먹는 게 합당하지 않다. 이유는 뭐냐면요. 왕은 자기 권세를 누리려고 세운 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왕은 뭐냐면 그 왕에게 이게 속한 그 백성들의 그 문제를 잘 분별해주고 판단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 왕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왕은 사람들이 억울한 문제 있으면 또 왕에게 가지고 왔거든요. 근데 왕이 술을 먹고서는 그걸 분별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왕에게는 술이 합당하지 않아요. 독주는 말할 것도 없고요. 분별을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술 먹고 제대로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그 대사장이고 또 왕이시기 때문에 성경 말씀과 맞지 않는다. 다섯 번째는 예수님은 사람들을 살려주고 세워주려고 오셨어요. 처음에 살려주고 세워주러 오신 겁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잠언 20장에 보면 이 포도주의 특성을 얘기해요. 포도주의 특성. 포도주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포도주입니다. 조롱하게 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무슨 술을 먹든지 이렇게 술 먹으면 굉장히 이렇게 어느 저희가 넘어가면은 소위 얘기하면 이게 간이 커진다 그러잖아요. 사람들을 조롱하게 하죠. 그래서 심하면은요, 하나님도 조롱해요. 이게 다 술기운이에요. 술기운. 성경이 그것을 이제 제시해 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술이 성격상 이렇다 이거예요. 사람들 다른 사람이나 다른 것들 조롱하게 하고 또 막 날뛰게 한다는 얘기를 했어요. 날뛰게 하냐. 참 그 포악성이 생기고. 그리고 술은 거짓말을 또 잘하게 해요. 여러분, 술 먹고 거짓말 또 잘하거든요. 담대하게. 그래서 이 술은, 포도주는 조롱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날뛰게 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그것들을 말미암아 속는 자는 지혜롭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술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주셨다면 예수님은 사람들을 조롱하게 하고 날뛰게 하고 속게 하시려고 주신 거로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면 속성상 불가능해요. 여섯 번째는 다 거의 비슷비슷한 말씀인데, 예수님은 지옥의 형벌로부터 건지시러 오셨다고 그랬잖아요. 사람들을.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은 그래서 이거는요, 술 마시는 것과 관계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것은 지옥과도 연결돼요. 이사야서 5장을 보면 이사야서 5장 11절 보면 이게 이제 8가지 화를 이사야 대언자가 이제 선언한 겁니다. 11절,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독주를 따라가되 밤이 될 때까지 계속 따라가 마침내 포도주로 붉게 된 자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이 술을 먹으면 이렇게 얼굴이 붉어지는 거예요. 참 혈색이 좋아서 붉어지면 좋은데, 이제 이런 포도주 같은 걸 먹어서 붉어진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들에게 뭐가 있다 그랬습니까? 화가 있다 그랬어요. 화. 이제 이건 뭐와 연결되느냐면 여기 14절에 보면 지옥하고 연결돼요. 지옥. 그리고 자 21절, 자기 눈에 지혜로운 자들과 자기가 보기에 분별 있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용감하게 포도주를 마시며 독주를 섞어서 마시는 힘센 자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하나님께서 볼 때는요, 이 포도주를 마시는 거를 용감하게 이게 먹는다 얘기예요. 좋은 뜻의 용감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술이라는 것은 결국은 그게 끝에 가서는 지옥과 연결된다라고 얘기합니다. 화는 여기 신약에 와서 보면,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화했을진저 위선자들아,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아, 또 눈먼 안내자들아, 이렇게 화했을지어다 하면서 뭐라 하냐면 지옥과 연결돼요. 이 마귀의 독사의 자식들아, 뱀의 자식들아. 일곱 번째는 예수님께서 만약 가나안 혼인잔치에 술을 만드셨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는 거죠? 이 사람들을 넘어지게 하는 거잖아요. 어쨌든 술을 먹고 취하게 하는 거니까. 근데 예수님은 절대로 사람들 앞에 넘어지게 하는 것을 두시지 않으셔요. 나중에 심판하는 것 외에는. 여덟 번째는
이건 중요한 논리입니다. 자, 주님께서 물을 이제 와인으로 바꾸신 그 가나 혼인잔치에서, 그 기적의 일단 음료라고 합시다. 그 음료가 술음료가 돼야 한다는 이유가 뭐냐면, 어떤 분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잔치인데 술이 없으면 흥이 있느냐. 그러니까 그건 술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근데 꼭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처음에는 이제 요한복음 2장을 한번 다시 봅니다.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을 잘 보면, 그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2장, 가나안 혼인잔치에, 요한복음 2장 1절에 셋째 날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거기 참여하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3절에 보면 포도즙이 떨어졌다. 오인호수가 떨어졌다 이거예요. 와인이 떨어졌다. 예수님 어머니가 얘기하니까 포도즙이 없다 얘기하니까 거기서 여자야 당신이 무슨 상관입니까? 이게 이제 예수님은 무슨 이유냐면 포도즙은 예수님께서 만찬할 때 포도즙을 나누는 건 뭘 얘기하죠? 이제 예수님의 피를 이제 상징적으로 그때 주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신 거죠. 가르쳐 주시려고요. 근데 지금은 아직 내가 때가 아니다는 거예요. 내가 죽을 때가 아니라는 거죠. 내가 피 흘릴 때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육신의 어머니하고 얘기하면서 그러나 예수님은 죽을 때는 아니지만 포도즙은 만드실 수 있으니까 어머니는 그걸 알고 그분 말씀하신 대로 따라 해라.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제 물 항아리에다 빈 항아리에다가 물을 채우라 그랬잖아요. 물을 채우라 그랬다. 자, 이제 그 와인이 만들어졌습니다. 잔치에 필요한 음료가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이게 술이라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아무리 고급 이게 와인이라도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이게 잔치니까 한 잔 뭐 조금 잔에다 담아서 음미하고 말 게 아니잖아요. 사람 잔치는 술을 많이 먹는 거예요. 그럴 때 여기 보면 이 내용을 보면 이것이 술이 아니었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합니다. 자, 볼까요? 8절에 보면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실 때 이제는 떠나 잔치를 맡은 자에게 가져다 주라 하시매 그들이 그것을 가져다 주었으니 잔치를 주관하는 자는 포도즙이 된 물을 맛보고 그것이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그 물을 떠온 종들은 알더라. 이걸 부지런히 떠나려는 사람들은 다 알았어요. 그거 없으면 비낭알이었는데 이제 그 예수님께서 기적적으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그 물을 갖다 떠온 거 알죠? 근데 잔치를 맡은 자가, 주관하는 자가 신랑을 불렀어요. 그 결혼잔치의 주인 신랑을 불렀습니다. 그에게 이르되 모든 사람이 처음에 좋은 포도즙을 내고 사람들이 충분히 마신 뒤에 덜 좋은 것을 내거늘 여기 이러면 포도즙이라고 우리가 번역을 했으니까 이제 대본 저희가 되지만 이런 와인입니다. 여기 일단 자, 처음에 좋은 와인을 내고 사람들이 마신 뒤에 덜 좋은 것을 내거늘 덜 좋은 와인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와인을 남겨두었도다 하니라. 여러분, 이 잔치를 주관하는 자가 그 음료를 맛봤어요. 맛봤는데 뭐를 깨달은 겁니까? 이 사람이 처음 나온 와인보다 뒤에 나온 와인이 훨씬 맛있더라는 거예요. 더 고급이라는 거예요. 지금 같으면 더 아주 품질이 좋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술이라고 생각하시면 계속 먹고 난 뒤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감각이 나와요? 술은 취하게 하는 거예요. 감각 판단이 안 돼요. 여러분 지금 그 여자분들은 자매님도 잘 모르지만 형제분들은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알아요. 저도 알아요. 저도 직장 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 남자들 세계에 보면 술이 있어요. 항상. 그런데 항상 이게 남자들이 어려움을 겪는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이 많이 하죠. 술집에 가서 나중에 어려움을 당하는 게 뭐냐면 이제 처음에는 맨정신으로 먹다가 나중에 조금 술을 먹기 시작하면 술집에서 뭐예요? 나쁜 마음 먹고 있는 술집은 그걸 씌우죠. 나중에는 나쁜 술, 가짜 같은 거를 이렇게 갖다 줘요. 몰라요. 처음에는
처음엔 무슨 말인지 처음엔 잘 알지만 나중에 술이 취하면 이게 무슨 뭐 물을 갖다 주든지 뭘 갖다 주든지 모르는 거예요. 예. 그래서 흔히 그렇게 하잖아요. 이 뒤에 부분에 이제 나쁜 술집 같은 데서는 제일 싼 걸 갖다 주고 청구할 때는 제일 비싼 술로 다 청구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는 반대예요, 여러분. 계속 먹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그 주관한 사람이 평가를 한 거예요. 야, 신랑을 불렀어요. 어떻게. 대부분은 다 그렇게 하는데 어떻게 뒤에 간 게 더 맛있냐. 이 사람은 모르잖아요. 이제 기적 일어난 거를. 종들은 이게 나는 걸 알았지만 이게 포도주라면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포도즙이니까 가능한 거죠. 처음서부터 처음 마신 것도 음료였고 뒤에 것도 음료였는데 여러분 입맛 대단하잖아요. 어디 가서 이거 먹어. 이게 이렇게 맛이 없어. 똑같은 걸 먹었는데 다음에 가선 야 이건 맛있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 주관자도 그랬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만드신 것이 술이라면 이건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스스로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자승자박이 되죠. 9번째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이 가나에서 베푸신 공생의 첫 기적 이것을 통해서 뭘 하셨다고 그랬어요? 2장 11절 보면 예수님께서 기적들 중에 이 처음 이 기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사 자신의 영광을 나타나시며 그랬죠. 여러분 자신의 영광을 나타나심에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을 믿으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다고 그랬어요. 이제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술에 대해서 관대하더라도 예수님께서 잔치에 와서 술 만들어서 사람에게 술 내준 것이 영광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술을 만드신 그 기적이 영광입니까? 그게? 영광이 될 수가 없어요. 그렇죠? 10절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주관자의 이야기에 의하면 정말 다른 사람들은 많이 취한 상태가 됐을 거예요. 아니면 그런 단계가 됐을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것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 받으시는 것은 아니죠. 마지막 10번째입니다. 여기에 보면 지금 우리가 읽은 것처럼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을 믿으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제자들이라는 것은 이미 구원받은 사람을 얘기하죠. 네? 근데 그 제자들이 또 믿었다고 그러는 거죠. 그럼 뭐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두 번 믿고 두 번째 구원받았다는 게 아니죠. 예수님께서 부르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제자가 됐어요. 예수님 따라다니는 이제 공생의 초기예요.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해서 나를 부르신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 저분이 정말 확실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아니면 저분은 놀라우신 하나님이다. 이걸 믿었다는 거죠. 이건 구원의 믿음이 아닙니다. 근데 만약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그 와인을 만들어서 지금처럼 사람 취하게 하는 와인을 만들어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먹고 마시게 하셔서 그 잔치가 술 취한 사람이 있었다 생각하면 제자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사람을 취하게 하시네? 이게 예수님 믿을 수가 없어요. 영광도 아니고요. 그런데 제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것을 보았고 또 그 주님을 믿었다고 그랬어요. 이런 것을 통해서 보면 결코 이것은 포도술이 아닙니다. 근데 여전히 지금도 이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번역한 성경 외에는 다 술로 되어 있어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어느 곳에서는 하나님이 술 먹지 말아라 했고 어느 곳에서는 또 술을 먹으라고. 그것까지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만드셔서 그것을 이게 주어서 사람들이 술 취하게 하시는 하나님. 비틀거리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지금 세상 사람들은. 제가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또 여기 질문하실 분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디모데전 3장에 있는 그 집사들은 술에 완전히 내어주지 말며 조금만 먹으라는 듯이 표현한 건 뭐냐? 이런 것들 다 제가 정리를 해서 우리 그 홈페이지에다가 올려놨어요. 2군데에 올려놨어요. 하나 질문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 답을 한 거고
한번 그리스도인과 술, 우리가 우리 홈페이지에 목회자 칼럼에 그리스도인과 술, 그리고 자주 묻는 질문이라는 항목에 있어요. 기독교인과 술, 거기에 제가 올려놨어요. 여러분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좀 더 자세하게. 오늘은 여기 닥터 브루스 레키라는 분이 10가지 자기의 의견을 낸 것을 제가 소개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한번 결론을 한번 내보겠는데요. 정리를 해보겠는데, 왜 사람들이 이걸 와인이라고 믿느냐 하면요. 세상이 환경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와인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지금 와인이라고 해서 말씀 떠나면 그게 큰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 와인 먹는 사람이 큰 잘못이라고 생각은 안 해요, 저도요. 근데 성경은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대에 따라서 바뀌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세상의 기준이나 환경을 따라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성격이 어떠냐, 그분의 품성이 어떠냐, 태초부터 계셨던 그분이 어떤 분이냐, 그걸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믿는 거예요. 그분이 하신 말씀은 오류가 없고 바뀌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상황이나 환경이나 이런 조건에 빠져들어가면 그렇게 또 믿으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돼버려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 시대는 지금 수류되어 가고 있어요. 어느 근본적인 보수적인 신학교에서도 정말 그렇게 안 가르쳤는데 1, 2년 전서부터는 이걸 술로 가르쳐요. 그래서 소셜 드링킹을 인정을 해요. 참 안타까운 얘기입니다. 근데 성경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성품은 바뀌지 않아요. 자, 그럼 개인적인 종교라는 제가 난을 이렇게 정리해 봤는데, 우리가 구원받을 때 술을 완전히 끊고 구원받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좋지만, 여러분 자기가 담배를 피운다면 담배를 완전히 끊고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중요한 것은 내가 죄인인 걸 깨닫고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선물, 죄 사함의 선물을 받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나면 이 문제가 나와요. 특히 형제들은 나올 수 있습니다. 직장 생활할 때. 근데 구원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 문제를 다루려면 늘 어려움을 당해요. 그래서 첫 번째는 먼저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일입니다. 내 힘으로 그걸 물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그건 뭐냐? 성령을 모시는 거예요.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그 능력으로 그것과 싸워서 물리치는 거예요. 이건 술뿐이 아닙니다. 술, 담배, 무슨 습관, 무슨 기호, 이런 거, 심지어 도박, 이런 것도 우리 힘으로 못 끊거든요. 그래서 먼저, 이런 경우는 먼저 하나님을 철저히 만나야 된다. 구원을 받아야 된다. 그런데 구원을 받고 나서도 기독교 신자로서 당장 그게 어려울 수가 있잖아요. 이런 구원받고 나서 술 딱 끊고, 담배 딱 끊고, 자기 나쁜 습관 딱 끊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렇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계속돼요. 이게 만약 그 습관이 계속된다면 자기 한번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되고요. 점검해 봐야 되고, 그거에 대해서 아무 느낌이 없다. 점검해 봐야 돼요. 그런데 그걸 하면서도 늘 이걸 이겨야지, 내가 빨리 끝내야지, 이런 마음이 있으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 거냐?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직장 생활하거나 사회생활하거나 단체 생활할 때 이게 다가오거든요. 자신을 더 강하게 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해요. 어떤 문제가 있으면 내가 그것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거예요. 그건 말씀하고 기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길 수 있는 힘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는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기도. 격려해주고. 왜 술 못 끊느냐? 왜 담배 못 끊느냐? 책망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믿음이 커져서 그것을 능히 이길 수 있도록 자꾸 돋워주는 거예요. 옆에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 주는 겁니다. 이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을 잠시 살펴봤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우리 옛사람이 가지고 있던 습관들, 버리지 못하는 그런 습관들이 늘 저희들을 괴롭힐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힘으로 물리칠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때 우리가 물리칠 수 있습니다. 말씀으로 그리고 기도로 우리가 더 튼튼하게 섰을 때, 세상에 섰을 때 그것들을 물리칠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저희들을 채워주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이후로 진행되는 모든 절차를 주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옵시고 우리는 주님께서 예배하신 그 크신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